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죠? 이제 여름이 정말 성큼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우리 오늘의 날씨처럼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박수치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영원히 충만하네.
빛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제약된 모습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사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한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어 백신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백신 예방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게 하사 우리 모두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촌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현장 예배로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뜨겁게 예배드리며 갈급했던 성도의 교제와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실천하는 기쁨의 삶이 속히 오게 하소서. 교육 부서위에도 함께 하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거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며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 건강 주시고 금년에도 이 더위를 잘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준성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영육간 간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시나 찬양단 위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자녀됨의 의무와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실 이준성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받으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곳에서 설교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시면 자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좁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분들이 주로 왔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같이 앉으셔도 되는데, 그러나 마스크를 꼭 쓰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공간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층을 자리 배치를 조금 더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넘 성도님, 딸의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송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수도사들이 만나면 서로 하는 인사가 메멘토 모리, 이런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이 뜻은 죽음을 묵상하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계속 가는 것이 종착역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묵상하라, 그런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묵상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젊은 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와서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오는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편을 가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상의 자녀든 하나님의 자녀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전제해서 사용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첫 번째로 진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나같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여기 장수라는 건 내 그 오래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그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건,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은요 깊은 경외심에서 나온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깊은 경외심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는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속죄함 받았네. 그렇습니다. 속죄함 받았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아들, 딸이 되었다, 도장을 꽉 찍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저는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진급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주일날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도 붙을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그냥 오후까지 늦게까지 주의 일을 하고서, 그리고서는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주의 일 하느라고요 제 진급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딱 봤는데 세상에 공부한 것만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진급시험에 합격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험 하나가 인생의 끝입니까? 결국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을 더 살아가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혜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 창기들이 동시에 애를 나누고 하나가 미련한 사람이 애 하나를 깔아 죽이고서 눈을 떠보니까 내 애기는 죽었고 저 집 애기는 살아있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요즘이야 뭐 DNA 검사니 뭐니 해서 금방 피 검사만 해도 금방 나오지만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솔로몬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누구도 이걸 판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딱 왔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럽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큰 칼을, 살아있는 아기를 뉘어라. 그리고 이 아기를 반 토막 내서 두 여인에게 주어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뭘 생각해요? 모성애를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자는 신이 나가지고, 역시 솔로몬 왕이여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반 짝 잘라서 반 나눠주세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왕이여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살아있는 아기를 어떻게, 그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이 여인에게 줘라. 이 여인이 엄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고관 대작들이 쫙 있었는데 모두가 다, 와,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곳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언젠가 어디서 그런 걸 봤어요.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봤어요.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는 것.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없네. 그래서 다시 쳤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 이걸 쳤더니요, 세상에, 여러분, 국회의원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길을 쓰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세상에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 게요,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연봉이 2억이 돼요. 2억 가까이 돼요. 연봉이 2억. 그러니까 한 달에 2천 몇백만 원씩 그냥 저절로 나와요. 가서 그냥 멀리 국회에 앉아 있어도 2천 얼마씩 나와요. 그런데다가 보좌관을 5명을 둬요. 5명. 4급, 2급, 4급, 5급, 6급, 7급. 4급, 5급, 6급, 7급. 5명 보좌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1억 6천, 7천이 인건비만 들어가죠. 그 외에도 뭐 이걸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국회의원이 돼서 달라지는 것, 그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밀착이 되죠. 친밀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잖아요. 저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38, 39살에 그때 병 들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때 제가 기도를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50까지만 살게, 5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막둥이가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않아요. 50살까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로 주신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래 받을 복에 대해서, 자,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않을 몸,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장차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책이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저 불못에 떨어져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름답게 꾸미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것. 그리고 이 천국에는요 가운데로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마다 달마다 열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저 북한 땅에서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면서부터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당하다가 탈출해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잖아요. 여기 아무 삶의 터전 아무것도 없는 데 와서 실향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로마에 갔다가 카타콤베를 갔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카타콤베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근데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 박해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미줄처럼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됐는지 군사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들어왔다가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나가는 구멍을 찾지 못해가지고 하도 그 속에서 살면서 신앙생활, 햇볕도 제대로 쬐지 못하고 경제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104장 찬송가 104장 1절을 좀 우리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도로 생활 고날 바 메시아의 나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요한일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 하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노력도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다 깨끗해집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다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여기 씨라는 건 이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 씨를 윌킨슨 또는 웹스터 이런 분들은 말씀,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생명, 성품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부패성이 그 순간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낡은 성품, 옛 성품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품으로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그래 이 두 개의 성품이 내 안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품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옛 성품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리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려는 마음과 생각과 옛 성품,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옛 성품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옛 성품이 사라질 때에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는요 그냥 놔두면 그냥 씨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씨에 거기에 습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햇볕이 쪼여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게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세속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뭐 50몇 가지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으로 확진자가 줄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씨 왕조가 무너져서 남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속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됨에 대한 이 감격,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확 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제, 사회생활 주님이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김씨 왕조가 무너져서 남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고국 영령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이 은혜를 묵상하며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더 친밀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결한 그리스도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으로 확진자가 줄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소멸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경제생활, 아버지 사회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씨 왕조가 무너져서 남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자유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사랑하는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분명하게 믿고 거듭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푸른 초장에 우리 사랑부 이상욱 청년 참 놀랍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간증, 또 서진석 집사의 간증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역촌교회를 치면 간증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성경 공부반 13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개강이 되어집니다. 정정순 권사님이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이 서울신학대학 주일입니다. 헌금을 준비하셔서 드리면 그 헌금과 교회의 재정을 모아서 서울신학대학 발전을 위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 좋은 인재들이 성장해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더 발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6월 27일 주변에 유아 세례를 받을 분들은 유이상 목사에게 그리고 사무실에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